여러분, 인생이라면 누구나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철학자가 아니라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중에 맨 마지막에 제일 심각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겐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정말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어느 천주교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영혼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내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첫째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다섯 번째로,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신은 세상에 고통과 불행을 주었단 말인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과연 우리의 죄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신은 우리로 하여금 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아홉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인가? 이거 내가 여러분 얼마나 다니면서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6번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부자는 다 악인이란 말인가?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가장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성취의 기쁨도 있었고 소유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니, 행운의 기쁨도 있었어요. 자신이 성공한 것의 80%는 다 행운이었대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것마다 다 타이밍을 잘 맞추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렇게 때가 착착 맞아가지고.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누렸지만 존재의 기쁨,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존재의 기쁨,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신부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회장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한번 타치하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영혼을 깨워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지금의 위치였다면, 내가 그거 신부님이 작성하는 동안 나는 먼저 달려가서 제가 대답을 해주고 기도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죽음은 마치 전기 소켓을 뽑는 것처럼 캄캄하게 될 뿐이다. 이 물리학자가 볼 때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냐? 공갈적 꼭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손주들 보니까 말이죠, 막 칭얼거리면 공갈적 젖꼭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빨아도 젖 하나도 안 나와요. 우유도 생명이 없습니다. 공갈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삽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속아 살고, 너무 바쁘니까 속아 살고, 물질에 속아 살고, 권력에 속아 살고, 명예에 속아 살고, 소유에 속아 살고, 그러다가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닥칠 때 마침내 우리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발음하기가 참, 아무튼 그저 러시아 말은 말이야. 스키 뭔 스키, 무슨 스키. 여기도 도스토예프스키 28세의 젊은 시절에 국가 반역의 혐의로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1849년 2월, 그때 영하 거의 40~50도가 됐대요. 포승줄에 묶여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마치 죽음의 시간을 재촉하는 초침 소리가 차크닥. 사형대에 몸이 묶이고 두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의 공포에 터질 듯이 뛰고 있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귓가에 욱욱욱 하고 들려옵니다. 침이 마르고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당시 모든 사형수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5분을 줬대. 5분을 어떻게 쓸까?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집행하기 전에 2분을 나는 어디에 쓸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내 마음으로 인사를. 거기 인사는 뭐냐면 이 러시아 말이 뭐 스바시바 그러거든요. 거기는 뭐 스키 뭐 스바시바 안녕하십니까.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마음으로 작별을 하게 하고요. 이제 곁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이제 말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죽어서 만나자. 자, 우리가 천국 가야 할지 지옥 갈지 모르지만 거기서 만나자. 나머지 일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최후의 순간에까지 서 있는 이 땅에게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이게 작가는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근데 시간이 그냥 훌딱훌딱 지나가 이제 3분 남아 있어요. 얼마나 3분도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흐려지고 자신의 삶이 후회스러워요. 자신의 심장에 총알이 박힌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드디어 자신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나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최후의 순간이 임박해오자 마침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자신의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 마지막 3분도 다 지나가고 이제 사형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이 총의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찰크다 찰크다 찰크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단 1분이라도 더 살고 싶다. 아니 5초 1초라도 내가 더 살고 싶다. 내 영혼을 단 한 번만이라도 어루만져 보고 싶다. 사방이 무거운 정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서 병사들이 장전된 총을 들고 조준을 합니다. 준비! 찰크다! 그리고 발사라는 소리와 함께 자신은 죽어요. 공포의 순간입니다. 살고 싶다. 내 인생은 28 이 나이에 끝나야 한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의 시간에 그냥 저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 타는 암병사가 따그락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여러분 황제의 명을 받고 달려온 병사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사형에 처하는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왔어요. 사형 집행관은 급히 그 모든 집행을 멈추고 곧바로 도스토옙스키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도스토옙스키는 살았다는 안도와 함께 죽음의 끝에서 자신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허랑망탕하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리라. 영혼을 터치하며 살리라. 영혼을 깨우며 살리라. 나는 모든 인생 순간순간을 그때의 최후의 5분처럼 소중하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인생의 1분 1초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인간의 내면과 모순, 갈등과 치유, 사랑과 용서를 다루는 책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원죄를 다루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며 러시아의 대문호가 된 것입니다. 전부 인간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와 영혼을 터치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전부 다 책을 썼어요. 한마디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깨우고 자신의 영혼을 안아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최후의 5분처럼 소중하게 살리라. 이제 나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리라. 영혼을 터치하며 영혼을 안아주고 때로는 영혼을 깨우며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리라. 지난주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 봉헌송을 하셨습니다. 봉헌송을요. 나는 오늘 같은 날도 우리 남진 장로님 이렇게 교회 오신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이런 인생을 알았습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이 알았네. 이거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나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왔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삼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진정 기쁜 날이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 남진 장로님은 참 행복한 분이세요. 사실은 연예인이 장로 되기 쉽지가 않고요. 연예인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 참. 그리고 저런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진짜 미안하지만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에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종교의 경전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아니라 한 건도 없다고 그러죠. 한 건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공자님도 부처님도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께서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리도 아름다운 꽃은 어디서 왔을까? I don't know. 저리도 푸른 하늘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리도 예쁜 아이는 누가 창조했을까? 근데 그 시에 답이 없어요. 성경만 답이 있네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꽃들도 하늘도 물고기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기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니슈마트 하임, 하나님의 호흡, 후.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요 영적인 존재요. 아무리 강아지가 영리하고 그래도 영혼이 없어.
요즘 강아지 시대가 아니라 고양이 시대여가지고 참 사람들이 제각깁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고양이도 영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에서 왕적, 선지적, 그리고 제사장적 역할을 합니다. 눈을 뜨건 감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입만 벌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멘. 흙으로 사람 지으사 그 코에 생기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세퍼레이션 이게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참선과 수행을 통하여 신을 만나는 길을 찾아, 이게 대부분이 다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그분들 나름대로 영혼을 다 취했죠. 그러나 영혼을 깨우는 복음을 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안고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자, 첫째는 뭐냐? 잠시 삶을 멈추고 나의 영혼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한참 발 타고 다니다가 쉰대요. 내 영혼이 뒤따라오나, 내 영혼이 안 따라오면 그날 비명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말을 타고 가다가 내 영혼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요즘 제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고도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깊은 산속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이 노래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색깔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말이죠.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마 거기도 운영이 중단이 되었을 거예요. 계속 지금 아침 편지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곳에 가서 나무 명상을 하다가, 제가 외로운 선유를 찾아서라는 시집을 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나무 연작시가 있어요. 나무 연작식 6번째. 거기서 제가 나무를 바라보며, 이런 고요한 그 산골이니까요, 이런 좀 낯설게 하는 시를 써봤어요. 강남역을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리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른지, 숲속의 너희들은 오순도순 한 마음으로 사는데, 엄마 잃은 새들도 품어주고 다리 상한 낙의 짐승도 보듬어주며 바람에 꺾인 꽃과 풀과 밤비에 젖은 달팽이도 품어주며 사는데, 우린 왜 이리 서로를 차갑게 밀어내며 안아주지 못하는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다시 태어난다. 어때 이만창 장로님? 시인 맞죠? 참, 그런데 깊은 산속 옹달샘은 바쁜 현대인들이 가서 이제 잠시 멈추며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다른 명상이 아니고요. 예. 제가 우리 고도원 장로님, 제 때가 한참 겨울이거든요. 저는 막 열이 펄펄 나니까 저 옷 입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고도원 우리 그 원장님은 저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도 유명한 작가, 저분 파카 입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 옷을 입었다고 어떤 분들이 또 아이고 우리 소목사님 승려됐네, 스님 됐다고. 여러분 저거 성복 아니어요. 저거 수련복입니다. 그래가지고 감히 저한테 전화는 못하고 우리 은사이신 서철원 박사님, 아니 소목사가
아니 성녀복을 입어서 아이고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세상에 요즘 그렇게 강남역에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들이 다른지 몰라. 내가 그 생각하면서 산은 다 품어주고 다 이렇게 절름발이 그 다리 저는 짐승도 품어주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여러분 저 스님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할 때 종이 울려요. 종이 짱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숟가락 밥을 먹다가 아이고 이 오뎅국 맛있네요 하고 따가다가 소리가 딱 나면 멈추는 거예요. 멈춰. 우리 김재일 장로님 여기 안 오셨나? 김재일 장로님도 거기 가서 하셨잖아요. 멈춰요 멈춰. 그러다가 한 10초 15초 있다가 다시 땅 소리가 나면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 아유 정말 멈추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깊은 산속 옹달샘에 가서 그래 사람은 멈춰야 되겠구나.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했잖아요. 인간이라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아왔던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멈추면서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가끔 돌아봐야 돼요.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 미국 뉴스위크가 선정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의 명단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아마 2000 몇 년도인가요? 미래 한국을 움직이는 200인을 뽑았는데 여러분 제가 200인 중에 뽑혀서 200인 중에 요즘은 시사저널에서 했는데 김재일 장로 요즘 시사저널에 옛날에 근무하셨잖아요. 요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이렇게 200인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든 정계 문화계 재계 200인 안에 제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 닉슨 대통령의 가장 실세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의 재선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가 이 워터게이트라고 하죠. 쉽게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그는 이제 그 거듭남 본 어게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삶 옛날에는 저 보이스사에서 나 옛날에 신학교 때 읽은 책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제가 하여튼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양반이 본 어게인을 쓰면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진짜 본 어게인을 했느냐 이런 말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가 교도소에 가서 멈추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교도소 아니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감옥에 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찰스 콜슨처럼 우리가 좀 멈추는 시간은 가져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자신의 영혼이 안 보이더래.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서재에다가 관을 갖다 놓고요, 바쁠 때면은 관 속에 누워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관 속에서 누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내면이 보이더래요. 자신의 영혼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도 관짝을 하나 갖다 놓으라. 근데 내 서재가 너무 책이 많아서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 미니 관 갖다 놔서 뭘 거요. 그래 저는요, 내가 이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도 공포를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저는 너무 바쁠 때마다 저는 관짝은 없지만은 제가 상여 나갈 때 만가를 가끔씩 부릅니다. 어젯밤에는 난방에서 잠깐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은 북망산천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없어. 정말 고슬퍼요. 황천길에는 노자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못 가겠네 그려. 이놈 그러면 내가 이 짓거리 때 이 집사람이 옆에서 보더니 미쳤어요. 요즘은 아예 안 해요. 이것이 제가 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는 죽어도 떳떳하게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잘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멈춰야 돼요. 두 번째, 불안하고 공허할 때 내 영혼을 이제 터치하는 겁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공허하고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냐. 나의 존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어. 이럴 때 영혼이 내 안에서 아우성을 치는 때거든요. 이럴 때 우리 영혼을 타치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의 1절에 보면 다윗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불안하고 아니 또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이 텅 비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텅 빈지 뭡니까? 파스칼의 말 맞다나 우리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있다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도리가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배감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개척 준비를 하려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고속버스에서 이거 뭐 요즘은 노래 배우기가 막 좀 힘들 텐데 옛날에는 몇 번 들으면 머릿속에 팍팍 꽂혀버린다니까. 그냥 진짜 여러분, 이 노래 자주 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젊음에 핀노트에 무엇을 써야 하나. 내 젊음에 핀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나 이게 팍팍 꽂혀버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젊음도 방황하고 중년도 방황하고 말이죠. 파스칼의 말 맞다나 명예를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돈을 채워도 우리 마음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이걸 우리 남진 장로님은 알았어요. 알았네. 나는 알았죠. 아무튼 참 이게 하다 보면요, 누구하고 눈이 마주치면 헷갈려 버립니다. 아무튼 참 여러분, 누가요 아무나 허무하고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텅 빈 우리의 공간에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도 중년에도 가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합니다. 여러분도 해도 돼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곡조로 하나님 앞에. 내 중년에 빈노트에 하나님을 써야 하지. 내 중년에 빈노트에 예수님을 채워야 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더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쁩니까? 항상 행복해요? 아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허전할 때가 있어.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뭔가를 채워. 세상에 대체 원리를 채워요. 그 대체 원리를 계속 따라가면 여기에 중독이 됩니다. 이게 중독이야. 중독. 은혜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요놈의 중독이 내 인생을 늪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음의 빈노트건 중년의 빈노트건 노년의 빈노트건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예수님의 생명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거요. 넘쳐야 흐르는 거요. 넘쳐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막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지리산의 장산골에 막 물이 가뭄이 와도 물이 막 철철.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이게 총회장 끝나고 이제 그때는 또 추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지금 요럴 때 계곡에가 기가 막. 난 지금도 화순폐감교 개척하면서 완도의 명사심리 따라가야 거기 못 간 게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 그래도 그때 기도하고 그때 전도하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내 인생을 보상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웃에게 막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넘치는 사랑, 그렇게 하다 보면 뭐요? 우리가 슬픈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행복한 베아트리체, 천국을 안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베아트리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이 영혼을 깨우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영감은 영혼을 깨워야 하는데 이 영혼을 자꾸 안돈을 시켰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은 아우성을 치고 그냥 막 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막 내가 이러려고 뭐 이 돈을 벌었나, 내가 이 명예와 인기를 가지려고 내가 이랬나 저랬나.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영혼이 깨어나려고 하는데 스스로 영혼이 영혼을 안돈시키고 위무시키고 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 망할 사람. 오늘 부자 영감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때는 농사 잘 지은 게 가장 부자여. 논도 많고 땅도 많고 풍년이 환네. 너무 곡식이 많아서 곡식을 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어서 다시 넓은 창고를 짓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먹고도 남을 양식을 저장했어. 부자 영감은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여 어쩌냐. 자 16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그래서 곡간을 헐건 자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유모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야 그냥 쉬어라, 걱정하지 마라, 놀아라, 즐겨라, 엔조이해라. 자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이거 완전히 이 사람은요 천년만년 에피쿠로스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허무와 공허 이런 거 그냥 스스로 자신이 자유하고 위무를 했단 말이죠. 무조건 먹고 마시자. 옛날에 어르신들 뭐 잔치집에서 이런 노래 했잖아요. 이런 노래 아시죠 말이죠. 노새 언제 놀아요?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원하니라. 참 기가 막혀. 화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솔직히 저 철쭉 꽃도 10일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 달도 차면 또 기울어요. 그러잖아요. 요렇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흥이나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한춘성 만화방창 아닌 노지는 못하리로라 차차차. 아, 박수 치는 거예요. 아유, 박수 치란 말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 이 노래는 얼마나 관능적입니까? 나도 인물이 좋았고 키가 남진장님 정도 있으면 나도 혹시 또 연예계 갔을지도 몰라요. 이런 노래 밤무대 가서 부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찬송가를 불러봐요. 네 줄을 가까이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자, 이 정도만 불러봐도 배장로님 이게 차차차가 나와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이건 우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영혼을 깨우고 쇠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진지하고 요런 노래 부르고 나서 가서 금방 가서 차차차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부자 영감도 이런 노래를 부르며 에피쿠로스적인 삶을 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곡식이 많고 너무나 자신에게도 언젠가 공허와 허무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나이가 먹어 갈수록 늙고 죽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나 그걸 잊어먹자 이거야. 이거 위무시켜버리자 이거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놀자 이거요. 놀자. 오늘 저녁도 즐기자. 차차차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부자 영감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아이고 스투피드맨.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날 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1번 심장마비, 2번 무호흡, 3번 알아맞혀 보세요. 복상사, 김상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영원히 영혼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복음을 들려주게 합니다. 요즘은 이게 안 찾아가도요, 요즘은 방송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메타버스가 있어가지고요, 예? 자, 영혼을 깨우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 어느 교조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연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신비하고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한 그 사랑 이야기,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 복음을 들으면 언젠가 그 영혼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대가 만일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 자, 요 정도만 합시다.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부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절박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이, 때로는 내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게 더 낫대요. 자, 전도서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내 영혼을 깨워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개떡같이 드려가지고 이런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우려고 이런 고난을 주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오늘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 예배에 대한 절박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요즘 대선 주자들 많은데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 되면 되고 만물 말고 그럼 왜 나옵니까 여러분? 절박한 심.
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7번 예배를, 지금 3번째요. 이제 7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4주 연속 저녁 집회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화상춤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절박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영혼을 우리가 타치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멘.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벌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든 일어나라,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요. 소강서가 일어나라. 자기 직분입니다. 소목사야 일어나라.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에겐 얼마나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내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주님의 손이 오셔서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주여, 어둠 속에 잠자던 우리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봐요.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타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행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